협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둘 혹은 아니면은 그 이상도 여럿이 서로 입장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다자 간 혹은 양자 간의 그 무엇을 타결하기 위해 협의하는 과정, 그것을 협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협상 중에서 하나는 이 고려시대의 서희의 거란과의 외교 담판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AD 993년경이었습니다. 당시에 요나라라고 불렸지요. 거란이 고려를 침공해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거란의 1차, 2차, 3차 침입이 있었는데 AD 993년경은 제1차 거란 침입 때의 일입니다. 이때 고려의 조정 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의견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항복하자, 그냥 항복하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곳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항복의 의미인 듯합니다. 땅을 좀 내어주자. 평양 이북의 땅을 내어주고 그리고는 타협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양 이북의 그 땅을 내어주자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할지론, 땅을 분할해서 내어준다, 할지론이라고 합니다. 전면적인 항복이냐 혹은 아니면 할지론이냐, 둘 다 사실은 항복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때 서희라고 하는, 사실은 장군은 아니고 문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희는 그 거란, 요나라의 의도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거란이 침공한 것은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지금 고려를 침공해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거란과 담판을 짓자, 협상을 하고 담판을 지어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서희가 거란의 사신으로 그리고 또 이제 협상하러 거란 진영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란은 이제 소손령이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워서 침공을 했는데, 그런데 그 소손령은 침입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 고려는 신라 뒤를 이었다. 신라가 패망하고 그 다음에 고려가 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라 땅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압록강 유역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제 지금 그 평안도 지역이겠죠. 그 신라 땅 경계 거기면 족하지 어떻게 평안도 땅에까지 압록강 유역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점령을 하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요나라. 이 고려는 요나라와 더 가까운데, 그런데 이 거란과 더 가까운데 바다 건너 더 멀리에 있는 송나라와는 교류를 하면서 왜 이 요나라, 이 거란과는 교류를 하지 않느냐, 교빙이라고 하죠. 조빙 혹은 아니면 교빙이라고 하는데 왜 교류가 없느냐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을 내어 놓아라. 자, 그런데 이에 대하여서 이 서희도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 번째 것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물론 신라가 패망하고 고려가 세워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고려는 고구려의 뒤를 잇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수도도 서라벌 쪽이 아니라 개성 쪽에, 개경이죠. 그 당시 개경에 수도를 정하게 되었고, 평양 근처 또 혹은 개경, 이렇게 고구려의 뒤를 잇는 나라로서 국호조차도 고려로 하게 되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구려의 땅이었던 이 너네 지금 요나라의 동경성, 그 부근까지도 고구려의 땅이었는데 왜 우리 보고 대동강 이남으로 물러나라고 하느냐? 사실은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 동경성까지도 고구려의 영역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압록강에 혹은 평안도 지역에 고려가 진출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바다 건너 송나라와 교류를 하지만, 그러나 요나라, 거란과 교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거란과 고려 사이에 이 여진족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여진족은 이제 백두산 주변 쪽으로 해서 함경도 지역 쪽에 혹은 아니면 두만강 이북 지역 쪽에 넓게 포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민족이었지요. 그런데 그 여진족이
서쪽으로 진출을 해서 압록강 유역까지도 이 여진족이 진출을 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로로서 너희 그랑과 교류를 하고 싶으나 이 여진 때문에 너희도 우리에게 오지를 못하고 우리도 너희에게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교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여진을 몰아내고 그래서 도로가 있게 되어지면 자연히 너희와 우리 사이에도 교류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진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이 공동의 이 이익에 의견 일치를 봅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당시 아직까지 이 고려가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지 못했는데 압록강 하류의 동쪽 지역, 그 지역에 우리가 진출을 하여서 여진을 몰아내면 압록강 건너의 너희 그랑과 직접적인 도로가 있게 되고 그러면 교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일에 대하여서 그란도 흔쾌히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유명한 소위 강동육주, 그 강동육주가 개척이 되고 오히려 이 담판으로 인하여서 고려는 영토가 더욱더 확장이 되는 이런 결과가 있게 되었고 그란도 이 여진족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윈윈의 그런 어떤 협약이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협상으로 말미암아서 고려는 드디어 압록강 유역에까지 압록강 하류 동쪽 280리의 땅을 개척하는데 그란의 동의를 받아서 강동육주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협상은 개인과 개인 간의 협상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협상은 갈등이나 혹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회의입니다. 그럼 결국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쪽도 저쪽도 서로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협상은 결렬되기 마련입니다. 서로의 이익이 있어야 협상은 성립이 됩니다. 서로 윈윈해야 협상이 타결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협상을 잘 했기 때문에 이 서희의 외교 담판을 위대한 협상 중 하나로 손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사사입다가 암몬과의 대치 가운데서 이 요단강의 동쪽편 땅 길르앗 땅,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바로 동쪽 혹은 동남쪽, 그리고 요단강의 동쪽편인 그 길르앗 땅, 이 길르앗 땅에서 암몬과의 대치 가운데 그렇게 이 군대 장관으로 입다가 암몬과 담판을 벌이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원래 본토 땅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요단강의 서쪽편 가나안 땅이지요. 그런데 요단강 동쪽편의 갈릴리오스의 바로 남동쪽 땅, 그 길르앗 땅, 사실 이 길르앗 땅에는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점령 이후에 두 지파 반이 주로 이 요단강 동쪽편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었지요. 자, 그 길르앗 땅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땅 바로 남쪽에, 이 길르앗 땅 바로 남동쪽에 암몬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몬은 조금만 힘을 쓰면은 길르앗 땅까지 복속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길르앗 땅은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사사 시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쪽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길르앗 땅은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대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자리를 차지를 했던 그런 땅인데, 그런데 그만 이 암몬과의 상충 관계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일종의 중간지대 비슷한 그런 지역이 이 길르앗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이 가운데 사사입다는 전쟁을 하기 이전에 암몬과 담판을 벌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길랏 땅 최고의 지도자가 된 입다. 이 입다는 먼저 평화 협상을 하는 것이지요. 왜 왔느냐? 돌아가라.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평화롭게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협상은 결렬이 됩니다.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입다의 협상이 실패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입다는 암몬과의 이 갈등 상황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또 그 뒤에 나오는 14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이 입다는 암몬 왕에게 적어도 최소 2차례 이상의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하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입다의 성향을 볼 때 그는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길라 땅에서 돕 땅으로 그렇게 쫓겨났을 때 그때 그에게 잡류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거칠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오죽하면 잡류라고 그렇게 칭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 거친 그 사람들, 그 거친 바탕에서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이리저리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규합을 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입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가히 짐작 가능합니다. 그는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거친 출신과 배경, 여건, 환경 모든 것 다른 그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서 통제 가능한 그런 어떤 사람. 그러니까 힘은 가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용맹함을 드러내 보여야만 하는 사람이고 또 오죽하면은 길라 땅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군대를 조직하는 군사적인 어떤 군대 장관의 일을 맡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떠올린 사람이 입다가 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무장이었어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2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갈등이나 문제를 아주 원만하게 희생 없이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는 만약 이 문제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못한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자주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것이 힘의 논리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툭하면 힘의 논리를 따릅니다. 힘이라고 해서 그저 그냥 주먹 센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종류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돈의 힘도 있고 권력의 힘도 있고 또 혹은 아니면 세력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도 힘이잖아요. 혹은 아니면은 아주 그냥 장꾀를 부리면서 어떤 술수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좌우지간 그 어떤 힘의 논리 그리고는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이 보통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입니다. 하지만 이 힘의 논리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힘의 논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 논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정당성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힘은 평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힘은 절대 평화의 정당성을 뛰어넘을래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힘은 평화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급하니까 단시간에 해결하려고, 혹은 아니면 복잡한 그 어떤 중간 단계, 혹은 아니면 수단, 그런 것들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다 생략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힘의 우위, 힘의 과시로 뭐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보통 사람들, 우리들에게 꽤 많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버티고 있는 이 중국, 그 중국의 외교 정책을 전랑 외교라고 하지요. 전랑이라고 하는 그 말은 늑대 전사, 이 중국의 특수부대 전랑, 늑대 전사들을 말합니다. 중국이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주 그냥 늑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이 전랑 외교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치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중국 역사 자체가 워낙 그러했었죠. 중화 사상이니 뭐니 그러면서, 예. 하여간 중국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었고, 그리고 또 국제 관계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내세우면서 G2니 뭐니 인구 숫자로 밀어붙이고, 또 어느 정도 좀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또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우리 편 안 되면 전부 다 보복한다, 이런 식의 힘의 과시를 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뿌리 깊은 중국인 특유의 중화 사상까지 더하여서 요즘 중국은 참 오만한 나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요 근래 그야말로 속칭 왕따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세계 14개의 국가, 세계의 주요 14개 국가 사람들을 통하여서 좀 중국에 대한 이미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이 데이터를 수집을 좀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거기에 응답한 사람 절대 다수, 과반수는 훨씬 넘고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하여서 정말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국가별로 보게 되면은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 86%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답니다. 중국, 그러면 86%가 부정적 인식. 중국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스웨덴, 도찐 게 찐입니다. 일본이 86%, 스웨덴은 85%. 예.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보복을 받고 있는 호주가 81%. 그 바람에 호주가 우리나라로부터 K9 자주포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해가고 그러죠. 전차도 수입해가고, 그죠? 예. 덴마크 75%, 영국 74%, 미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똑같이 73% 부정적 반응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은 전 세계 민폐 국가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중국이라 쓰고 왕따라고 읽는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에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외교 무대에서 혹은 아니면 자국 내 어떤 공산당 대회 가운데서 전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던 나라, 국가, 공생이니 협력이니 공존이니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진핑은 이런 말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고립화되고 있는 것을 뼈저리게 외교 무대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힘의 과시가 얼마간은 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결코 힘의 과시는 영원할 수가 없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모색하는 협상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평화적인 원리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입다, 이 입다가 사신을 보내어서 길앗을 침공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 질문에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 이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때 빼앗은 그 땅, 길앗 땅 되찾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에 입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통하여서 정당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암몬 왕이 주장하는 이 땅, 지금 길앗 땅이죠. 원래 이 길앗 땅은 암몬 너네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암몬 자손의 왕은 암몬 땅 되찾으려고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땅은 암몬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땅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길앗 땅은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정을 지나갈 때 에돔 땅도 지나가려고 했었고 모압 땅도 지나가려고 했었고 암몬 땅도 지나가 보고 싶고 뭐 그렇게 그 땅들을 지나가야 그래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에돔도 안 돼, 모압도 안 돼. 그래서 그들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모압의 동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모압의 동쪽으로 갔으면 훨씬 더 동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계곡 골짜기가 있어서 모압과 암몬의 경계지역이 아르논 골짜기예요. 그 경계지역 아르논 골짜기 통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에돔도 침범한 적이 없고 모압도 침범한 적도 없고 암몬도 침범한 적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을 침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길앗 땅, 이 땅은 왜 차지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더라는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그러면 뭐가 문제였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지레크골 목과 아모리가 먼저 쳐들어온 거예요.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시비를 붙여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땅을 이스라엘에 붙여주셨고 그래가지고 승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차지하게 되었던 땅이 이 길앗 땅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암몬이 우리 땅 내놓으라. 원래 너네 땅이냐 아모리 땅이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정당성은 아모리가 우리를 공격해 와서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고 이겨서 우리가 그 지파들이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 사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입다는 그러면서 암몬 족속이 그모스가 준 땅을 소유한 것처럼, 그모스는 암몬의 신이에요. 너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 너희네 신 그모스가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길라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가만히 있는 아모리가 우리 가운데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정당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당한 명분이 필요한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명분 뒤에 자신의 사리사욕을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옛날 이스라엘은 에돔이나 모압, 암몬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강력한 정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이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정당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 혹은 아니면은 교회가 뭐 복음을 전한다, 뭘 한다, 정당해야 합니다. 정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한국 선교사들을 그래도 한국 선교사들을 받아주고 환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 혹은 아니면 제1세계 국가 선교사들, 여러분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김주림 선교사님, 그 선교 사역 중에 한 가지, 원주민들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그죠? 뭐 한 주 다니면 뭐 오늘은 여기 이쪽 지역, 그리고 내일은 또 저쪽 지역, 그 다음에 또 이쪽 지역 다시금 돌아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이 지역, 중간 지역, 또 지역 돌고, 그러면서 신학 교육하고 뭐 그러면서 현지인 사역자들 길러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사역은 미국 선교사들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는 미국 선교사들이 만들고 편찬했던 교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역 현장에서 다 철수를 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니까.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선교적 여러 이유로 철수를 하게 되었고, 그 사역을 우리 김주림 선교사님이 이어받아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왜 그게 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1세계 국가 혹은 아니면 제국주의를 겪었던 국가, 그 국가들은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여러분,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는 뭔가 반감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왜 환영을 받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섭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가 정말 기가 막힌 나라가 단 한 번도 그 어떤 나라를 침공을 해서 폐를 끼쳤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 있죠. 베트남. 베트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져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전쟁 명분이 분명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전쟁에 범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어떻게 완벽하게 정의로운 그런 어떤 전쟁이 있겠습니까? 베트남에서도 많은 만행을 저질렀을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 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여러분, 그 어떤 나라를 침공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약탈을 하거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종대왕 때 이종무 장군이 서시마섬 정벌을 했다고요. 그런데 정벌해서 서시마는 더 좋아졌어요. 그들은 먹고 살 길을 열고. 왜 침공하느냐? 보니까 외교 안 해줘서, 교류 안 해주고, 무역 안 해줘서,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면은 부산에 와서 교역해라. 서시마를 없애버리려고 징벌한 게 아닙니다. 하도 왜구들이 남해안 지방을 침공을 하니까 방어 차원에서 한 거고, 그리고는 그 결과 더 이상
외구의 무리가 침범하지 않도록 오히려 길을 열어주는, 다 철수를 했잖아요. 철수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부산에 항을 우리가 열어줬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그러면은 교역을 해라,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에 와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경륜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다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이 왜 한국을 좋아합니까? 똑같이 총탄에 쓰러져 가본 그런 뼈아픈 기억들이 고스란히 있더라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이 서울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이 군부의 이 독재를 이겨내면 그러면은 서울의 평화, 저 번영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뭐 그러고는 해준 것도 별 없어요. 해준 것도. 그런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평화를 사랑한 민족의 힘입니다. 오늘날 한국 선교사들은 제3세계 국가 가운데서 적어도 배척은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거리 코리안들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선교사는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5,000년 역사 가운데서 다른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약탈을 일삼은 적이 없는 나라.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제국주의 시대의 피해라고 하는 피해는 엄청나게 겪어본, 수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던 그런 역사,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선교사는 배척은 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당성을 확보한다라는 것, 명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역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입다는 계속해서 암몬 왕을 조롱을 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내가 모압 왕 십보로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돔을 침공한 적도 없고 모압을 침공한 적도 없고 암몬을 침공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그냥 이 아모리, 시혼, 옥, 이들이 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그 시절에 시비를 붙여서 먼저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아모리도, 그 다음에 시혼도, 옥도 전부 다 잡아서 왕들을 처형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지레 겁을 먹었던 거예요. 발락이. 그래서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발락은 아모리와 시온과 옥을 점령하면서 기세등등했던 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네가 발락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을 지금 이 암몬에게, 왕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조롱 섞인 말이 되어버렸지요. 그러면서 이 입다는 26절 27절 말씀에 의하면, 만약 너희 땅이었다면 300년 동안이나 왜 이 길라 땅을 찾지 않았냐? 수많은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 길랏에서 살아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둘 사이에 평화적 해결 관계 깨어져 버립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다 깨어져 버리고 전쟁의 결과로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또 혹은 아니면 끝까지 평화를 고수한다고 힘쓰고 애썼어도 이 암몬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죠.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자, 그런데 하여간 여기에서 결국은 이 협상이 소득 없이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뭘까?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협상은 서로 손해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갈등을 원만하게 또 해결하고 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만 합니다. 마음을. 여러분, 고대 중국을 최초로 통일을 했던 나라는 진나라였습니다. 진시황제. 그죠? 예, 진시황. 예. 처음으로 황제가 되었다고 시황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춘추 전국시대 때 여러 제자백가들이 일어났었죠. 예, 그 춘추 전국시대 때 많은 유가 사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공맹 사상들, 공자도 뭐 그때 나오게 됐고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이 춘추 전국시대 때 300년 동안 뭐 이렇게 500년 가까이 그렇게 이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그 중국 역사, 그것을 최초로 통일을 한 나라가 중국의 진시황인데, 그럼 어떻게 통일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뭐 여러 유가 사상도 있고 뭐 여러 사상들이 뭐 제자백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보통 이제 뭐 공맹 사상, 공자 쪽으로 해서 유가 사상들은 이 인의 예지를 이야기했죠. 나라를 예로서 다스려야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인사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나라가 택했던 것은 뭐냐면 유가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법가 사상이었습니다. 강력한 법으로 신상필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강력한 힘은 무엇이었느냐면은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상필벌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공을 세우면 그 공을 인정해서 등용을 하고, 그리고는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하여 벌을 하고 잘한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법가 사상은 통치의 수단이었었습니다. 황제, 왕권을 강화하는 하나의 통제의 수단이었습니다. 절대 왕권 외에, 그 외에는 전부 다 법가 아래, 법이라고 하는, 뭐 이제 좋게 말해서 이제 중국 역사 가운데 법치주의가 들어섰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그런데 실상은 강력한 왕권을 지키는 하나의 도구가 이 법가 사상, 법치였었습니다. 신상필벌입니다. 여기에는 별 철학이 없어요. 예, 법령을 딱 정해놓고 이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따르면은 상, 여기에서 벗어나면 벌, 그리고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제군주의 힘을 막 드러냈죠. 자, 빠릅니다. 신속하죠. 그리고 강력하게 군대를 집합을 시킬 수 있고요. 왕의 명령을 아주 그냥 법으로 강력하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을 합니다. 잘 했습니다. 통일하고 진시 황제가 얼마나 더 살았을까요? 11년. 그리고 그의 왕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왕자는 첫째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왕자는 그 여러 신하들의 군무술수에 의해 왕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대신 18번째 왕자 진시황의 유서를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18번째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게 만듭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뭐냐면요,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진시황제의 시신을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안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유서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지요. 그 썩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진시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생선 가득히 덮은 수레, 생선 비린내로 시신의 비린내를 감추어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18번째 왕자는 불과 3년 후에 진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감나라는 5호 16국 4분 5분 다 흩어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힘이 강력해서 통일을 이뤘다고요?
15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20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힘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이 분서갱류, 책을 다 찢어 불태워버리고 갱류, 유학자들을 구덩이 파서 생매장시킨 사건들, 그게 분서갱류입니다. 그렇게 전제정치를 펼치면서 힘을 과시했지만 그 나라는 불과 15년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힘의 우위가 영원할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말로가 더 비참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힘의 우위를 과시했던 황제들이 여러 대 있었습니다. 유럽에는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참 영웅으로 묘사가 되지요. 그런데 그는 독재자였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배당하고 언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쓸쓸히 죽잖아요. 이 나폴레옹을 정말로 추앙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 유럽을 휩쓸었던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나폴레옹을 정말로 숭상했던 사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나폴레옹을 필생의 자기의 영웅으로 따랐어요. 히틀러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름답지 못합니다. 절대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마음을 얻지 못하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공자는 죽고 맹자는 죽고 그랬는데요, 진나라는 채 15년도 가지 못한 나라, 그리고는 붕석앵류 사건이 일어나고 학자들이 다 구덩이에 생매장 당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중국 역사 전반을 흘렀던 통치 이념은 결국은 유가에서 나와요. 당나라, 물론 불교가 꼽혔던, 그런데 당나라가 이용했던 게 뭐냐면 유교였습니다. 불교를 누르고 당나라, 송나라의 주자학, 그리고 명나라 양명학, 전부 다 유가 사상들. 결국은 수천 년의 중국 역사를 통치했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통치했던 사상은 결국은 뭐였느냐면 인의 예지였습니다. 법치가 아니었어요. 강력한 힘 가지고 힘의 우위로 어떻게 해가지고 할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 너희 예지라는 게 결국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마음. 백성을 마음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중심은 누가 계실까요?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이것 아니면 우리도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마음을 만지고 마음을 얻고,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정신 아니면은 참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 하늘 아버지의 긍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과시하시던가요?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과시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낸 비유 중에 비유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전지전능한 아버지,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왕과도 같은 그런 절대 권력자입니다. 아버지의 말 안 들으면 그거는 그냥 판문이에요. 굶어 죽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집 나가는 둘째 아들을 붙잡지를 못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재산 다 정리해달라고,
유산 다 싸달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저 멀리 알지도 못하는 휘황찬란한 어느 도시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둘째 아들. 아들의 패망의 길을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지금 그 유산 전부 다 손에 쥐어지면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릴 것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멍청한가요? 압니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니까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붙잡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만 그 절대 힘을 과시하시지를 않으시는 분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거친 세파 가운데서 우리 역시 세상의 원리 그리고 세상이 주장하는 온갖 정보, 그들의 가치관에 우리도 함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갈등의 해결을 정말로 평화적으로 모색하려고 힘쓸까요?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쉽게 편하게 힘의 과실을 확 보여서 그렇게 해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평화적으로 한다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에는 정당한 명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당하십시오. 믿는 자들은 더더욱 정당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정당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 광야 시절에 그냥 암몬 전쟁 확 해버리면 이기잖아요.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손 올리니까 아말렉 병사 전부 다 쓰러져 나가는데 모압쯤이야 암몬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당한 길을 걷게 하셨어요. 정당한 길을 명분 있게 걷게 하셨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입단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야죠.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자비, 그리스도의 긍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문제없는 인생 없을 것이고 문제없는 우리의 삶은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허덕이는 나약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표면적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 해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간에 혹은 간단 명료함에 쫓겨서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